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재앙에 관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다시 1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더 이상 지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재앙에 관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 이 한 가지 사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개발로 인해 지구 온도가 지금까지 1도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당시 1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원래 상태로 돌리지 못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의 79억 모든 인류가 똘똘 뭉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1도가 더 올라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79억, 전 세계 인구가 79억, 올해 11월이 되면 80억이 된다 그럽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상태에서 1도가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지구의 79억 모든 인류가 똘똘 뭉쳐요.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1도가 더 올라가면. 이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여기서 1도가 더 올라가면. 그런데요, 지금 이 상태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4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40년 안에, 40년은 최고 긴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20년 안에, 30년 안에, 늦어도 40년 안에 인류는 멸망인 겁니다. 1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40년 안에. 우리가 살아있을 시대입니다. 지금 인류가 살아있는 시대,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말로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7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7년. 이 7년 안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는 것이 피부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 이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부터 7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합니다.
자연의 재앙을 말하고 인류의 멸망을 말하니까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멸망을 말하니까, 자연의 재앙이 지금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시대의 인류의 멸망을 말하니까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짜 뉴스라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라면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가짜 뉴스가 아닌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전문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심각성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역대하 7장 말씀으로 우리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고쳐줄게. 우리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망가져가는 지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비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비가 와야 할 때 오게 하시고, 햇빛이 멈춰와야 할 때 햇빛이 멈추고, 햇빛이 비춰져야 할 때 하늘이 햇빛을 주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비가 와야 할 때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죠. 비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정상이 아니죠. 지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66주 동안 1년 조금 넘죠. 오늘부터 66주 동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66권이기에 66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전 세계가, 국가가, 그리고 개인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구약성경 구조를 짤막하게 설명드릴 텐데, 구약성경이 전체 39권입니다.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실 겁니다. 구약성경이 전체 39권이거든요. 그 네 개로 나눕니다. 하나 율법서, 또 하나 역사서, 또 하나 시가서, 또 하나 선지서. 네 개로 구분이 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 율법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역사서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그리고 저 멀리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12권입니다. 그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이어지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이거는 시입니다.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쭉 가서 말라기까지 가잖아요. 17권입니다.
구약이 전체 39권인데 4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도 이어지죠. 오늘 이 창세기를 보실 텐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오늘 읽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고 데무트는 히브리어로,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입니다. 헬렘, 데무트. 이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첼렘이나 데무트는 어떤 왕의 얼굴과 어떤 왕의 몸을, 그 얼굴과 몸을 그대로 조각한 조각상, 그것이 첼렘이고 그게 데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왕의 조각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으면 이 조각상의 왕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그 어떤 왕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각상의 왕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사람을 통해 실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리심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2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전체를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전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첼렘과 하나님의 데무트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이어지는데 보십시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기 다스림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은 정복과 착취와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되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이니까 권력이 있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스림은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사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는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돕는 관계로 삽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동물을 돕고, 사람이 식물을 돕고, 사람이 자연을 돕고, 사람이 땅을 돕고, 사람이 하늘을 돕고.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돕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돕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이 너무 잘 보여요. 눈이 밝아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너의 허물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느냐? 이런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고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돕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돕는 거예요. 언어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돕습니다. 사람이 땅을 돕습니다. 사람이 식물을 돕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돕습니다. 동물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동물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동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동물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동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향해 니네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영상을 봤는데 사자가 원숭이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 죽은 원숭이를 입에 물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어디론가 가는데 그 죽은 어미 원숭이 거기에 새끼 원숭이가 매달려 있어요. 상상이 되죠? 어미 원숭이를 사자가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곳에서 그 원숭이를 잡아 뜯어 먹으려고 죽은 어미 원숭이를 사자가 입에 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죽었으니까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에 새끼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자를 향해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까? 어미를 잡아먹으면 저 새끼는 어떻게 살라고 어쩌면 저 사자가 저렇게 잔인할까?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왜요? 원래 동물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 사자가 이미 죽은 어미 원숭이 뜯어먹을 것이고 매달려 생명이 붙어있는 그 새끼 원숭이도 사자가 잡아먹을 것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니네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사람이 자연을 도와야 됩니다. 사람이 지구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류는 돕지 못한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적으로 누가 누구의 것을 착취하고 누가 누구를 정복하고 누가 누구를 힘으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돕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돕는 존재, 모두를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도와야 됩니다. 그동안 인류는 이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모든 걸 파괴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66주 동안 성경 하나씩 그 메시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을 하나씩 찾아낼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돕는 존재입니다. 돕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것, 누구의 잘못이 있죠, 누구의 허물이 보이죠, 그거 말할 게 없어요. 나는 나만 보면 돼.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내 입술로 누구를 돕는지, 내 입술로 누구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 정성을 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온 정성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제 창원에 있는 작은 교회 모임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거리 예배를 최초로 드렸습니다. 창원에 있는 작은 교회 모임, 기독교 단체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 사람 모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거리 예배를 그들이 드립니다. 거기에 초등학생 여러 명 아이들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하포 초등학교 4학년 최지수라는 학생이 글을 읽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꽃과 나무, 나비와 별들, 동물들, 강아지, 고래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던 지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들도 사라지고 북극곰도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마구 파헤쳐서 온실가스가 많아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라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어른들이 말합니다. 왜 어른들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친구들은 10년 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른들이 말하면서 왜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할 말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도우며 살아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니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